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차이스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헌금 차이스 권사님 또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 제물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천일 작전 감사 헌금 이미경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 제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오병이어의 그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로서는 들어볼 수 없는 파격적인 말씀이었고 또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다른 가르침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또 마가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공하고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진하고 있고 그리고 침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면 이 땅을 침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그 외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보지 못했던 나라에 살거나 다녀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떤지 항상 물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왔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이유도 거기에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계속 말씀을 서로 읽고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전해주시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무리가 모였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이 무리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시고 축사하사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이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자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처음 만든 떡을 엘리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본래 율법에 의하면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과 그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에게 가져다 주었고 엘리사는 이것을 선지학교의 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1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은 몇 개를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20개입니다. 여러분 100명에게 20개를 나눠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네,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20개를 100명의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환이 순종하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때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홈리와 비에나스가 죽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언약궤조차 뺏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패하는 장면을 그 말씀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그 신상이 넘어져서 다 부서지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본인 자체는 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이겨내시고 다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말처럼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죠. 또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에 둘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명이 쳐들어갔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전체가 패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러한 승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습니까? 이 전투도 상식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43절, 4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 앞에, 돈의 문제 앞에, 양식의 문제 앞에, 관계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날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모든 문제를 대처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하소서.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하소서. 카페 운영을 인도하소서. 카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료를 더하소서. 네, 오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는 창대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